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귀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만 여러분의 대적이 아니라 마귀도 여러분을 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후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는 여러분들을 마귀의 수하로 알고 있지 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대적으로 여겨서 여러분들을 타겟하여서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힘든 일도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자기의 부하에서 자기의 대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가장 즐겨하는 공격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공격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영역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가 솟아나서 분노같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물론 분노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분노하는 거, 화날 일 있으면 화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분노하시다가 점점 나중에 여러분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분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내가 생각해도 이거 지금 너무한 거예요. 막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난 데다가 기름 끼얹듯이. 그래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함으로써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고 대인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나 그때 왜 그렇게 내가 화를 낸 거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분노했지? 도무지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그래요. 그럼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들 분노하실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하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를 넘기지 말래요. 설령 부부싸움을 했어도 해를 넘기지 말래요. 그냥 그때 빨리 끝내요. 왜냐하면 그 사이로 마귀가 틈을 타고 와갖고요,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는 내가 시작했는데 막 거기다 기름을 부어갖고요, 막 더 분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생각해도 속된 표현은 막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뭐 이런 정도로 막 나와요. 막 말이 분노하게 돼요. 점점 요즘 분노 조절 장애자가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마귀가 더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째, 마귀는요,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해와요. 유혹. 여러분, 마귀가 유혹을 통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즐겨하는 이유는 성도들조차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에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안 없어져요. 죄성이 없어지면 여러분 죄를 하나도 지면 안 되죠.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영의 그 삶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마귀는 그 죄성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그 죄성이 타오르도록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마귀가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가 세상 욕심 하나도 없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만 그럴싸하게 해서 그렇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그걸 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마귀가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요. 특별히 더 약한 거, 그걸 갖고 공격해요. 우리 요번에 많이 그 코로나 백신 맞으면서 많이 경험하시는 거 있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약한 쪽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마귀가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마귀가 반드시 물질 갖고 유혹을 해요. 물질 갖고. 내가 이렇게 물질 줄 테니까 신앙생활 대충 해. 내가 물질을 복을 줄 테니까 예배 대충 드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유혹하면 그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성적인 거. 그 사람은 반드시 성적인 부분으로 공격을 해요. 마귀가. 이성으로 유혹을 한다고요. 이성으로 유혹해서 공격해갖고요, 넘겨뜨려요. 왜냐면 이성의 유혹에 약한 사람은 다른 거 갖고는 괜찮은데 그걸 갖고 공격하면 꼼짝도 못해요. 그 즐기는 그 맛이 죄인 거 알면서도 반복해요. 그래서 그게 힘든 겁니다. 인기와 명예에 또 막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명예, 인기를 얻으라는 그 유혹 때문에 결국 나중에 넘어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날 때요, 즉시 평안이 사라지는 걸 알아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 다 경험하시죠? 근데 평안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없어지느냐? 주의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못하도록 자신감을 결여시켜 갖고요, 아예 발 좀 내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못하더라고요, 보면. 왜냐면 일하다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의 두려움, 과정에서 어떻게 되면 또 두려움, 또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 저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주의 일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주의 일만 하다가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오늘 그 중에서 마지막 거, 두려움을 그럼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가? 자, 그 부분을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야레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4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400번 이상의 두려움, 두려워하다, 뭐 이런 말, 무서워하다, 이런 말로 나온다고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물론 어떤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제가 60억, 70억이고 다 만나본 거 아니니까요. 물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어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이 두려움 문제 생각하면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 표드루. 아세요? 남성분들 그 이종격투기 선수 표드루. 그 러시아 전설적인 그 선수 있잖아요. 그분 별명 60억 분의 1이었잖아요. 60억 분의 1. 전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한다고 해갖고 60억 분의 1. 표드루. 그 선수가요, 이제 어떤 그 기자가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별명이 60억 분의 1이니까 세상에서 힘 제일 센 분이니까 당신은 두려워하는 거 없겠네요?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제가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뭐가 두려우십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항상 저희 가족들이 해를 당할까봐 그게 두렵대요. 이 가족들에게 무슨 문제 생길까봐 그게 두렵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마다의 두려움의 내용만 다를 뿐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요, 두려움이 오는 게 맞아요.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려운 게 당연한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도 두렵고, 너무 깊은 곳에 내려가도 두렵고, 너무 캄캄한 곳에 가도 두렵고, 모든 상황을 만나면 두려운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 계속 두려워해야 되느냐, 두려움에 패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거 아세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을 이겨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인 모세가 죽어요. 그런데 그 후임을 누가 맡냐? 여호수아가 맡아요.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랑 모세랑은 나이 차이가 한 40살 정도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어쨌든 그 모세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서 들어가 보세요. 여호수아의 상황으로. 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엄청난 직임을 맡는다는 거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부목사도 있어보고 전도사도 있어보고 있어봤잖아요. 여러분 부목사랑 담임 목사는 달라요. 느낌 자체가 다르고 어깨 무게가 달라요. 부목사 때는요, 담임 목사 솔직히 눈치만 보면 돼요. 담임 목사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그리고 그냥 맡겨지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담임 목사는 전체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되고 그러니까 그 무게가 달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자, 이제 또 여호수아를 보세요. 어디로 이끌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안 가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저는 요즘에 취미로 보는 게 세계 테마 여행. 세계 여행 다 나오잖아요. 그거 다 공짜로 볼 수 있어요. VOD로 가면. 매일 한 편씩 보는 게 또 취미 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 가봤는데 다 가본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몇천 편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보는 거예요, 실컷. 돈 주고도 가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미리 봤으면, 아, 가나안 땅 이런 거야. 그래서 딱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고서 가라 그러면 그나마 가기 더 나을걸요? 여러분들도 미리 보고 갔을 때, 아, 이거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가본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는 거.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는 거 두려운 거 아시죠? 무서운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 불평러. 그래서 제가 별명을 프로 불평러들. 입만 열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정도를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또 거기 들어가면 또 빈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새로운 그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 들어가 살아라 하신 게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면 대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 적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빼앗아야 돼요. 차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그 다음 장부터 쭉 보시면요, 5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을 해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데 5년 걸린다고요. 5년 동안 싸워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대답 좀 크게 하세요. 대답을 작게 하시니까 두려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안 두렵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교활한 마귀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기에 더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두려울 때 보시면 주위에서 와갖고 자꾸 더 두렵게 만드는 사람 있죠. 그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와갖고 더 심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자꾸 두렵게, 더 부정적으로 얘기해갖고 더 두렵게 만들어 놓고, 또 생각을 하면 자꾸 더 두렵고, 이건 마귀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본문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진짜 두려웠는지 아닌지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자, 5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번.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다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왜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정신이 또 이상하지 않고서야 상대편에 웃고 신나고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움에 빠져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또 한 가지 증거를 볼까요?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다 순종 잘할 테니까 겁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건 뭐예요? 위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었다고요. 여호수아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의 여호수아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서 두려움에 굴복하느냐, 두려움을 이겨내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가 이겼을까요? 여호수아가 이겼을까요? 여호수아가 이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인 2장부터 여호수아는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전에 다 끝내고 다 차지하고 땅을 나눠주고 끝이 나니까요. 승리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귀가 주는 극심한 두려움을 담대하게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을, 또 마귀가 막 두려움을 더 어떻게 보면 쏟아부을 때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믿음 하는 거 아시죠? 믿음이 최고죠. 믿음 이렇게 믿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진짜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좋은 약, 최고의 좋은 방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잖아요. 두려움이 물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거 설교 사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신 분은 다 아신다고요.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갑자기 그 많던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고요. 두려움이, 내가 자꾸 두려워지면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고 침체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래잖아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래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뭐냐? 나에게 찾아온 두려움을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꼭 붙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티라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알티라 인생. 자, 하여튼 지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앞에 보시고. 자, 설교 제목 야레에서 알티라로 했죠.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잘 안 쓰는데 그냥 오늘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둘 다 히브리어예요. 야레에서 알티라로 그냥 이렇게 정해본 이유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설교 저 내용을 단어를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야레는 뭐냐?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 혹은 두려움, 명사로 쓰던 동사로 쓰던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레. 자, 따라해주세요. 야레. 그 다음에 이제 알티라가 있어요. 따라해주세요. 알티라. 알티라는 뭐냐면 알은 no, not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알티라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알티라를 누가 말씀하시느냐?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레에서 알티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 이겁니다. 내게 찾아온 야레, 야레가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내게 찾아온 야레, 즉 두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길과 구체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고요. 알티라를 먼저 말씀하시고.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레가 알티라로 바뀌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호수아처럼
이 놀라운 알티라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알티라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독교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요. 뭔가 실패해도 기도하고 낙심해도 기도하고 기도가 답인 거예요. 기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방법인 거예요. 자, 우리는 두려움에 빠졌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 5장 말씀을 통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 딱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또다시 두려움에 빠졌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두려움에 빠졌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테마기행처럼 그런 걸 보고 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도 어디서 중국의 만리장성 보기 전에 보고 가잖아요. 이렇게 보고 갔을 때 이런 거구나. 가서 보면 뭐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볼 수가 없잖아요. 딱 갔는데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그 높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합지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요? 또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시간 들여다가 갑자기 현장에 나갔는데 갑자기 탁 터지면 너무 높아 보여갖고 두렵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이 생겨났을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때 나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보았다. 저는 이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믿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본 건요, 영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영물이거든요. 천사가 영물 아닙니까?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본 거고요.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럼 어떻게 할 때 영적인 눈이 보여요? 기도할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문제 생길 때 있잖아요. 어려운 일, 환난 당할 때 막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자꾸 눈만 떠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걱정거리 생기잖아요. 그럼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밤새도록 뭐냐면 계속 눈덩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눈덩이 계속 굴리고 있으면 계속 점점 더 커져가고 나중에는 집체만해지는 거. 아니 분명히 시작할 때 어젯밤 자기 전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했는데 아침까지 밤새도록 걱정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세상에 나는 이제 오늘 죽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그 두려움을 자꾸 키우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뭐 하세요? 눈을 감으면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두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육신의 눈에 저 거대한 여리고성이 보이니까 즉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보내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알티라, 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야레, 즉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알티라, 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제가 계속 히브리어를 반복합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한번 외워보시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데 히브리어 하나 정도는 알아야죠. 한 단어 정도라도. 야레. 야레가 뭐라고요? 예, 두려움, 두려워하다, 두려움. 또 알티라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즉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담대히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티라, 즉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 번. 그럼 거기에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항상 함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던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8장 20절인데 앞에 보시고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미국 유학 떠날 때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두려움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가본 적이 없고 또 제가 가장으로서 또 식구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이제 12월 달에 사임하고서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한 교회를 정해서 간 거예요. 어떤 교회를 정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날 설교 제목 본문이 딱 한 절이더라고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 많은 교회 중에 제가 어떤 교회를 하나 선택해 갔는데 그 교회 그날 본문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된 정말 요즘 쓰는 표현을 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여러분, 제가 두려움에서 담대해졌을까요? 계속 두려워했을까요? 담대해지더라고요. 저 말씀 하나가 확 오더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의 말씀이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어디서요? 미국 생활하는 동안. 근데 미국 생활하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5만 가지 기적을 다 일으키셔갖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진짜 그 말씀 믿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순간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있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뭐 어렵고 그래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방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한 방.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 그러므로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된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방법을 아는데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건 그 정도 되잖아요. 나 방법도 알고 다 아는데 나 두렵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방향을 몰라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갑자기 사막 같은 데 가서 나침판이 있는데 나침판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갑자기 자고 나면요, 모래 지형이 바뀌어서갖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몰라요. 그럼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사막에는 지도가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사막에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방향,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도로. 아침에 자고 나면 모래 언덕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나침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얼마나 방향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방법을 모를 때.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법 모를 때 두려운 거죠. 근데 사람이 방향도 알고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두렵다? 그럼 그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방법과 방향 알면 걱정할 필요 없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한 겁니다. 이건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우리 큰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야로 말씀만 꼭 붙들어.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주야로 꼭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사람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라고 했을 때 그거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면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내 손을 대지 않으면 두려운 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딱 말씀만 붙잡고 있으니까 갑자기 요단강 건너가는데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요? 요단강 물이 저렇게 넘쳐가고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딱 끊어주세요. 저 위에서. 이스라엘 하나도 신경 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끊어줘서 걸어갔어요. 여리고성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뭐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을 때 무너뜨려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주셔갖고 예를 들어서 잠잠히 기다리라. 특히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렸는데 그걸 먼저 지금 말씀드릴게요. 레마라고도 하고 히브리어 발음은 상관없어요. 쉽게 여러분 발음하고 줄게. 레마라고 하세요. 리을에다 어이 해갖고 레마의 말씀 한번 따라해주세요. 레마의 말씀. 이걸 받는 게 중요해요. 레마의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듣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구나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려요. 뭐 괜찮아요. 뭐 은혜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레마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듣다가 갑자기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막 두렵기도 하고 그 말씀이 아니면 뭔가 확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희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고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딱 오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계속 오지 않아요. 어느 순간 딱 한 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은 일평생을 좌지우지하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 말씀이.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심지어 100명이 앉아있는데 99명이 다 은혜 복 받고 다 멀뚱하고 있는데 한 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건 그날 그분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딱 믿고 나가면 그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한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말씀을 했는데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셔야 돼요. 서둘렀다가 일내요. 잠잠히 기다리라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또 뭔가 순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배만 드려라. 그러면 나 그거 신경 안 쓰고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뭔가 또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던 환경을 붙이시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걸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려움이 올 때 그걸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다 오는 거라고 그랬죠. 두려움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은 극복할 때 이기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순신 장군 있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요번에 한산 보셨어요? 몇 년 전에 명량 보셨어요? 그런 거 참 괜찮은 영화 아닙니까? 명량 한산 보셨는지 알죠? 명량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보면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들 이순신의 진짜 이야기는 이순신 일기에 있는 거 아세요? 난중일기 아니에요. 여러분 난중일기를 읽으시면요, 그건 과장한 거 읽으신 거예요. 난중일기는 정조땐 거 만든 거예요. 그 이순신을 추모하면서 이순신 일기에서 좋은 것만 빼어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좀 약간 과장해서. 그게 난중일기고요. 이순신 일기라고 따로 있어요. 이순신이 직접 쓴 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순신은 항상 두려워갖고요, 특히 명량 앞두고는요, 며칠 동안 그 배에 자기가 이렇게 그 머리 쳐박고서 앉아갖고 쭈그리고 앉아갖고요, 막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명량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러죠. 그걸 먼저 극복한 사람이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 며칠 동안 하다가 결국 자기가 용기를 내요. 그리고 그 군사들을 북돋아서 그들을 용기를 내게 해요. 그랬더니 가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상황은 두렵게 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두려운 거 많아요. 아직도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직도 뭐 이런 거 있어요. 자연재해 왜 이렇게 점점 세지는지, 뭐가 이렇게 자꾸 인플레이션, 뭐 물가는 하루가 넘어가고 계속 뭐 또 이렇게 뭐 또 집, 어떤 분들은 또 집 사놨더니 열심히 지금 또 이자만 내려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도 믿음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붙들어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야레에서 알티라로.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자, 야레가 뭐라고요? 알티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레에서 알티라로 여러분들 옮겨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야레에서 알티라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계속 빠져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즉 알티라라는 음성을 들려주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매달리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마귀의 그런 모든 아버지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